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본문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취해가지고 제물에 섞어서 그들의 제물로 드려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사람이 많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의 그 망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18명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해서 저렇게 해를 받았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18명이 해를 받음으로 무슨 죄를 범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항상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떤 해가 임하면, 안 좋은 일이 임하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범해서 저렇게 해를 받을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안 해요? 그런다 이 말.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잘 못 봐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비유로 하여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맡겨놓고 갔습니다. 근데 보통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한 3년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가 봐요. 보통. 그래서 열매 맺을 쯤 돼서 그 주인이 그 자기의 포도원을 살피는 거예요. 이제는 와서 보니 포도 열매가 맺었겠지. 3년이 됐으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열매 맺은 놈이 아무도 없네. 그리고 실망해서 또 간 거예요. 1년을 또 기다린 거예요. 영아, 오후에 아빠랑 탁구 치자. 창피함을 좀 당해야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어요. 뭔가 계기가 아니면은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면 안 돼. 습관화가. 오늘 이것이 치료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는 열렸겠지 하고 또 자기 포도원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봅니다. 입은 무성한데 무화과가 또 열려있지 않아요. 또 심하고 돌아가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열겠지 하고 갔는데 여전히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포도원 지기를 부릅니다. 여보게 포도원 지기. 저 무화과 나무가 내가 3년 동안 와서 살펴봤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 찍어버리라. 포도원 지기에 그 수고만 앗아가느냐. 찍어버리라.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는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한 해만 참아주소서. 내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이제 내년에는 무화과를 많이 열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옵슬 무자, 꽃화자, 열매과자입니다. 꽃이 없는 열매. 대부분 열매는 먼저 꽃이 피고 그때 열매가 자라서 과일이 되어져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보여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그런데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꽃을 피워요. 속으로. 알겠어요? 속으로 꽃을 피운다. 속으로. 그래서 속꽃이라고 그래요. 속꽃. 그래서 무화과를 열어보면 거기에 꽃처럼 그렇게 열매들이 쫙 있죠. 속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왜 하필 무화과 나무는 속꽃을 피우느냐? 참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의 공점이 있는데, 포도나무도 끊으면 금방 끊어집니다. 그리고 속이 비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도 부러뜨리면 잘 부러집니다. 여전히 속이 비었어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이거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로 건축했다 그러면 그 교회에 가면 큰일 납니다. 무너집니다. 포도나무도 건축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쓸모있는 것은 땔감밖에 없어요. 땔감으로만 쓸 뿐이다. 그런데 가장 과일 중에 최상의 과일이 있다면 포도나무잖아요. 무엇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열매는 최고의 열매예요. 최고의 열매. 피곤할 때 이 열매 한 송이만 먹으면요. 여러분, 내과에 가서 주사 한 방 맞는 것보다, 비타민 주사 한 방 맞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만큼 피로 회복에 좋고, 때는 포도주는 음료수로 그렇게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 대단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는 속꽃을 피우, 속꽃을. 겉보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러나 속은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게 말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말씀 안에서 살게끔 하셔서 그렇게 온 인류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런 존재, 그런 인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은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도원 지기가 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줘서 내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사랑으로 잘 키워서 내년은 열매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해만 참아주셔서 그런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에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지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축복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바 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다.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열매 맺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병들림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이 텔로스는 완성, 성취 그런 말이랍니다. 완벽한 성취. 다시 보면 그 무화과 나무였다면 이제는 그 나무를 새롭게 만들어서 열매, 최상의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맺는 참으로 행복해 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사랑해 주시.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포도원 지기가 내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 무화과 나무에게 거름을 그렇게 많이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도록, 아멘, 성령의 열매 맺도록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3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년. 여러분 레위기 19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과실나무를 심거든 3년까지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 제4년째 되어진 것은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제5년째 되어진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리 풍성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무화과나무 얘기인가? 과일나무 얘기인가?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들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들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얘기요, 우리들에 관한 얘기다 말이에요. 이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도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져서 안 되어져서?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리고 제4년째, 이 4라는 숫자는요, 피조물의 숫자요, 창조의 숫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피조물, 또 동서남북, 온 사방, 온 인류,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창조 얘기가 나와요. 넷째 날에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한 다음에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이 막 나잖아요. 그죠? 새로운 생명들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창조되어지는
이 숫자가 4라는 숫자라면 4. 그래서 4년이 되어지면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창조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랍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하게 되어지고 5년이 되어지면 이제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아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우리도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입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가 구약의 율법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4년의 이 말은 이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무화과 나무. 근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섬김을 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왜 걸음을 주는지 이해를 모르겠어. 나는 이거 받지 않을 거야 하고 그대로 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 안 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지기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찍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지 않냐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은 그런 나무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가 밖으로만 돈다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섬기려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세요. 각자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앵겨야 돼, 안 앵겨야 돼? 앵겨야 돼, 안 앵겨야 돼? 앵겨야 돼. 근데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밖으로만 돈다면 아무리 그 일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그에게 공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냐고 늘 주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냐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려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늘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고